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자아를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 이런 긍정적인 용례를 한번 사용하고자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알고 거기에 맞는 책임과 행동을 취하는 것,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고수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위해 굽히지 않고 그 자신을 지키는 태도로서의 자존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에스더서가 성경 여러 책 중에서 아주 독특한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제국 페르시아 왕국 내의 권력 다툼을 주로 다루고요, 무엇보다도 왕이란 단어나 그 왕의 이름은 수십 번 넘게 언급되면서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굉장히 폭력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굉장히 음란하고 거짓과 위선투성입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악한 세상 역사 속의 사건들이 하더라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에스더는요,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 출신에다가 천의 고아로 자란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많은 명문가에서 자기 가문의 교수를 왕으로 올리기 위한 치열한 정치적 암투, 경쟁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개입, 섭리 앞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놀랍게 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올리신 그 이면에는 에스더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본문에는요, 하만이란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주전 474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은 지위에, 정확히 말하면 왕 다음과는 세컨드죠, 2인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이다. 여기 이제 권력의 중심에 하만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제시 없이 그렇게 2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체적으로 이 본문 3장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보시면 왕의 암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요, 에스더의 드라마 가운데서 아주 묘한 역할을 하게 될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르드게의 관직은 왕이 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암살자 이름까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빅단과 데레스 나옵니다.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확실히 알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일체 포상은커녕 감사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3장 1절에 보니까 이 악한 하만이 출세하네요. 아니, 모르드게가 출세해야 마땅한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하만이 출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달라요.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알아야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삶이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힘도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혈통도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00원 정도가 최저 임금이죠. 이것은 나라의 경제력이 다른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 인생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인생도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주의한 세상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시편 1절 시작.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법을 행입니다. 행. 이행이 빠졌습니다. 견기인데요.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할 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하고 명예를 얻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시작.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그러니까 그것이 스토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연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7절 10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와,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에스더 3장 1절에 보시면요,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는 말이 영어로 보시면 프로모트입니다. 프로모트. 이 단어는 뭐 승진시키다, 계급이나 지위를 올린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그런 일을 했지만 성경은 이 프로모션,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재밌네요. 이 말씀도요. 그죠?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동쪽, 서쪽, 남쪽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실절에서? 북쪽이 나와야 되잖아요. 북쪽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계신 왕자의 처소가 노스, 북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천간다 표현하죠. 하나님의 계신 위치가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일은 전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왜 악한 하만을 높이셨을까요? 아래 볼까요? 36장 4절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만을 높은 지위에 올리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이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는 자가 진짜 우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분쇄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고발로 영모가 분쇄되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 대한 상이 없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구출한 모르드게에 대한 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됩니까? 6장 보세요. 읽고 넘어갈게요. 6장 시작.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낭독하게 하였는데 그 안에서 모르드게가 아스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다나와 베레스 곧 문 지키는 자요 왕의 시종장이던 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고 하고 발견되었으므로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이 내용이요 나중에 유대인을 대량 학살로부터 구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구하는 커다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그 타이밍, 그 시점에서는 일체 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래서 소리 났을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었을 때 갑자기 여봐라 연대기 책을 갖고 와라 하면서 듣는데 거기 갑자기 일행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르드게 무슨 상을 줬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드라마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요 왕의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요. 연대기 책에. 그죠?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잠언 13장 21절 보시면 해악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지만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우리의 선한 행실들은요 믿음으로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열매들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동료 죄수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죄수는 2년 동안 요셉의 호의, 친절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은 항상 완전해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이 당장에는 아무런 상을 가져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행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데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때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당장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십니까? 이 정해진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보상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소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넘치도록 하시라는 거죠. 이게 2절에 보세요. 2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보시면요, 하만이 갑작스럽게 출세하니까요, 거기에 아마 반발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꺾기 위한 왕의 명령이, 그러니까 왕이 그 하만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명이 내리는 거죠, 왕명이. 당시 페르시아는요, 철저한 권위주의, 왕정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이 명령에
아무도 토를 다지 말라는 의미로 하만이 궁궐을 출입할 때 모두가 왕에게 하듯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라고 명한 겁니다. 사실 하만이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실력과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왕명이 없더라도 다들 알아서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써서 곳곳에 나타난 하만에 대한 모습을 보세요. 하만은 쉽게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간교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높은 자리에 올랐긴 올랐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실력과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하만 스스로 자격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지, 자신이 어떤 의전을 받는가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그런 곳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될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항상 이런 불합리한 인사로 몸살 알아왔습니다. 능력과 인품만 안 되면서 명예와 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모두가 괴로워집니다. 그죠? 하만 같은 사람이 2인자라면 그 밑에 대신들의 인사도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은요, 하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요, 그 권력, 파워가 두려워서 그 앞에서는 그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어요. 바로 그가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였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2절 다시 보세요. 보세요. 시작.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궁궐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궁궐을 출입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단장이 출입하는데 헌병이 격리를 하네, 이런 거예요. 상황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기겁한 주변 동료들은요, 모르드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당장 몸을 굽히라고, 경의를 표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경을 치게 생겼다고 면박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자신을 계속 압박하는 신하들의 질책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4절 보시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이 고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임을 고하였다? 여러분, 왕후 선발에 나간 에스더에게는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한 모르드게가요, 오히려 지금 당당하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린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이 왜 2인자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못한 이유가 될까요? 이것이요? 여기에는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각은요, 전통적으로 유대민족과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아말렉 족속의 왕가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부터 1000년 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행렬 그 뒷부분을 노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노인이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을 공격해서 사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말렉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반드시 아말렉을 멸할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기억할지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상속자손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한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피곤할 때, 약할 때, 연약해질 때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데 그것도 뒤에서 매복해서 습격하는 아주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약하고 피곤하시면 푹 쉬세요. 잘 먹고 잘 주무세요. 육신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음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뒤에 떨어져 계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뒤에 있는 자를 쳤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끓는 상태, 뜨거운 상태, 미지근한 상태, 아주 차가워지는 상태, 제로 상태, 그죠? 이런 상태에 따라서요, 뒤에 갈수록 무척 위험해진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구원을 받았는데 바른 말씀과 교리로 무장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뒤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뒤에 떨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서 좀 멀어져 있다? 위험한 겁니다. 뒤처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말씀드리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누떼에서 떨어진 새끼들은 맹수들의 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떨어져 있는 지체들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떨어져 계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번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앞에 가시는 분들이 같이 손잡고 이끌어 주시자는 거죠. 같은 스텝으로, 같은 보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떨어져 가는 지체들과 함께 가려면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려면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먹잇감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보시면요,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요, 민족들 중에 첫째였다 말씀하시네요. 이 말은요, 민족이 된 첫 번째 백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 그러하리니. 이 말씀처럼요, 아말렉의 끝은 영원토록 멸망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비롯한 일부를 살려줬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 핑계로 일관하다가 호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켰으면 하는 족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므로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한 물과 일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사무엘 대원자가 이날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각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각 왕의 후손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만은 바로 이 살아남은 아말렉 왕족인 아각의 자손이었습니다. 악한 아말렉의 핏줄인 하만이 수백 년 후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르드게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 아말렉 혈통인 이 하만에게 몸을 굽힐 수 없다, 귀를 피울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특히 에스더 2장 5절에 보시면요, 이 모르드게 가문 어디 족속입니까?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10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충돌로 시작된 싸움, 그리고 400년 전 베냐민의 사울 왕이 해내지 못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이제 이용말리 페르시아에서 믿음의 후손 모르드게가 다시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와, 저는 여기서요,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세상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깔끔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고생하는구나. 사울 왕이 아각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지 않고 남겨둔 여파가 수백 년 뒤 이렇게 무서운 칼이 되어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히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물리쳐야 할 악한 영적 세력들을 확실히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뿌리는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또 깁니다. 마귀는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은 우리 부모에 대해,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오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겨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죠? 지금 공격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후순에서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거고요, 또 그분의 제자들이 태어날 겁니다. 또 모르드게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빌보 3장에 보시면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자신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과 그들이 이룰 미래를 위해서까지 싸우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존심 문제예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않는 것은요, 자기 목숨이라도 걸 만큼 중요한 신앙으로서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우리 베데니 가족들 모두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좀 사실 말씀인데요, 요한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요? 대통령 아들이다. 뭐 하실래요? 둘 중에. 진짜? 진짜. 진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시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만간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죠? 이 긍지가 우리의 자존심이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존심이 회복되면 어떤 면 나타납니까? 3절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영어로 이제 디그니티라는 단어 쓰는데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품위, 또 명예라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디그니티, 품위를 잃으면 다 잃는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끔 제가 그런 말합니다. 소탐 대실하지 말라고요. 돈 몇 푼 때문에 품위 잃는 짓 하지 말라고. 좀 가끔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입만 가지고 다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셋이 있답니다. 입만 가지고 다녀요. 첫째, 정치가. 둘째, 기자. 셋째, 목사. 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정치가와 기자와 목사가 이제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값을 누가 냈겠습니까? 식당 주인이 냈다고 해요. 주인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요. 뭐 이런 기독교 잡지에 자주 나와요. 이건 정치가나 기자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빗대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빠요. 돈 몇 푼 때문에 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디에서 누구와 식사를 하든 간에 거의 대부분 제가 계산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밥을 산다고 해서 뭐 큰일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품위가 뭘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품위를 잃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수채 자리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그리스도에서 이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거기 보면 바울이요, 죄수의 신문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세요. 시작. 그럴 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각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아니, 세상에 지금 신문을 받는 죄수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의만 없었으면 구원받은 건데, 진짜 거의 없으면, 그죠? almost, 이 거의 때문에 천국 앞에서 지옥까지 생긴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반응하니까,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요.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결박된 거 빼고 논다.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전 부러워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럽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에서 내 자존심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왕이요,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도 결박되고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자존심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당당히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답이 있습니다. 27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체포돼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죠. 그래서 살 소망조차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죄수 신분인 바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의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않은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수의 말이라 믿어지십니까? 평상시라면 입도 뻥끗 못했을 죄수 신분의 바울이 위기를 만나니까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평상시에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 상황에 빠지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죄수의 신분을 뛰어넘는 당당함을 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해답을 그 다음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역사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온 세상이 혼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녀도요, 이 말씀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고요, 초라한 자리 있을지라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이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영적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헛멋들고 허풍만 자꾸 다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지만요, 강단에서 내려오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강단에 올라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 내면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작동되어서 바울처럼 뭔가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을지언정 선장조차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영적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볼품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 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드레학들 모두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충만케 됨으로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